어제나 오늘이나 꼭 같은 날 같습니다만 또 작년이나 올해나 뭐 다를 바가 뭐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하루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이 지구의 이 시간하고 맞물려 있고 또 한 달이라는 것은 이 달과 맞물려 있는 시간이구나. 달의 시간이 한 달이구나. 그 다음에 1년이라는 것은 해의 시간이구나. 이게 그냥 어김없이 짝짝짝짝 이렇게 하나님이 구분을 해 놓으셨구나. 왜 이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이제 하루를 정리하고 또 새날을 맞이하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결단하도록, 또 한 달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뒤돌아보고 또 새 달을 이렇게 결단하도록, 한 해를 또 정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다시 기대하고 소망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님께 속한 지혜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이미 지난번 2013년은 정리가 됐으니까 14년에 기대와 소망을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대와 소망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기대와 소망.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별도로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우리를 위한 소망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결단이 되어야 되겠구나.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우리를 위한 소망을 선택해 놓고 거기 하나님을 이제 끼어들이는,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열심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한 소망은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별 볼 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을 우리가 품어야 되지, 우리가 우리를 위한 소망, 기대를 품어봤자 별 볼 일이 없다. 자, 그래서 이 런던 대학교 퀸즈 메리 칼리지 소속의 리차드 스콧이라는 이 교수, 이 인문학, 문화인류학을 가리키는 분인데, 이분의 글을 한 편 제가 인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2006년도 발표된 글인데 아주 그 의미 있는 글이라 제가 좀 길지만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2000여 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으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그들이 생각한 행복은 일생 동안 수행해야 하는 시민의 덕목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천부적인 권리가 되어버렸다. 이제 우리 곁에는 나약하고 얄팍하기만 한 행복이 서성된다. 쾌락의 향유와 고통의 해피가 어느새 행복이라는 너를 쓰고 더는 예전의 고귀한 도덕적 성취가 아니라 플라톤과 프로작, 이 프로작이라는 것은 이 향정신석 알약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게 먹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6년도에 아마 통용됐던 정신병 치료하는 약이죠. 그 약 사이 어딘가에 하나의 이름으로서만 존재할 뿐이다. 얼마 전 행동과학자, 신경학자, 심리학자, 여기는 프린스턴 대학의 한 노벨상 수상자도 포함됐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노벨상 수상자가 하는 일이 이 정도다 하는 차원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모여 행복의 지수를 측정하고 행복의 원인을 규정하려는 실험을 진행했다. 피실험자들은 하루 24시간 어느 때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손바닥 크기의 컴퓨터를 휴대하고 다녔다. 어느 때도 신호가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들이 방금 하던 일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는지를 응답해야만 한다. 기니피거, 이건 아마 거짓말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인 것 같습니다. 피실험자들의 이 기니피거를 위해 피실험자들의 두뇌 사진까지 촬영해 두었다.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성적 쾌락을 통해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동료들이나 친구들과 어울려 한 잔 걸치는 것이 큰 점수를 얻었다. 그 다음은 힘들긴 하지만 보상이 따르는 안정된 직장생활 역시 행복감이 컸다.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적거리는 출퇴근 시간을 괴로운 일로 꼽았다. 응답자 중에 4%만이 교통체증을 즐긴다고 답했다. 이런 사람도 있는가 봅니다. 자, 이 통계를 신뢰하자면 인간이 바라는 행복이란 아주 간단하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충분한 보상이 되는 안정된 일터에서 즐겁게 일하고 동료들과 한 잔 걸친 후에 집에 가서 성적 쾌락을 누리는 것. 행복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자, 언제부터인가 경제학자들도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이 경제학자들은 뭐 하는 겁니까? 돈 버는 거, 그거 하는 거 경제학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 행복은 그들은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 그 이상의 것에 행복이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 행복은 유망 성장 산업 중 하나가 되었다. 자기 개발 시의 1년 매출액이 10억 달러며 지구촌 항울제 시장은 170억 달러에 육박한다. 욕망 산업이라 부를 수 있는 이 비즈니스에서 최대 강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욕망 산업의 최고 잘 나가는 비즈니스가 보톡스입니다. 보톡스. 보톡스 제조사와 개인 트레이닝 회사, 그리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구루 집단입니다. 구루는 선생이죠, 선생. 여기 새로운 삶이 있다, 여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고 소개하는 이런 선생들이 최고의 집단에 속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치를 두는 것은 상품 자체가 아니라 그 상품이 우리를 위해서 기여하는 그 무엇인가이기 때문이다. 행복의 묘약 자체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 약을 마신다. 무슨 약입니다. 저는 지금 신앙도 종교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좋아해서가 아니고 그 예수님을 내가 취함으로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좋아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우리에게 충고를 하냐면 질문을 잘해야 된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서는 안 된다. 당신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 질문을 잘해야 답을 잘 넣는다. 그렇게 인용을 하면서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안 된대요. 당신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의 소망은 공리주의자 제레미 빈덤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쾌락의 최대화와 고통의 최소화를 통한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것. 여기에서 조금 더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 자기 자신을 향한 소망이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도 필요하고 종교도 필요하고 알약도 필요하고 심리 상담도 필요하고. 자,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너무나 잘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3절 본문. 여러분 저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본문을 펼쳐놓고 한번 보십시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지난번 신명기를 우리가 살필 때 이 구절을 제가 인용을 해서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담이 자기 의지로 스스로 존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 의지로 아담이 존재하게 됐습니까?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지 스스로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우리의 조상 아담이 존재하게 되고 그 아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이 땅 위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지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밝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알므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기한 능력인데 이 신기한은 신적인 능력입니다. 그냥 일반 우리가 좀 신비스러운 그런 능력이 아니고 정확한 해석은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주셨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생명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에너지를 생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께 속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경외심 또는 본분을 다하는 헌신의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경건인데 더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갈망하는 마음, 이게 경건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누가 주셨습니까? 생명, 하나님에 속한 에너지와 하나님을 향한 본분을 다하는 헌신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토요일이 되면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토요일 되면 일찍 자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싶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싶어서,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것이 이게 정상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신기한 신적인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니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된 일이라고 또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 자기의 영광이라는 것은 매우 분명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덕이라는 것은 탁월합니다. 매우 분명한 탁월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로, 안다는 것은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다는 뜻입니다. 이 암도 그리스도의 열을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성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를 아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근거해서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하심입니다. 자,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즉 하나님께 속한 모든 에너지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다음 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뭡니까? 이 약속, 여러분, 저 모세 신명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하셨죠. 너희들이 이 모세를 통해 주신 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진멸당하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나면은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구원. 근데 이 구원이 뒤에 다윗 시대로 오면은 하나님, 내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내 본성으로부터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한 바는 바로 그겁니다 하고 이렇게 좀 확대가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로 오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발전돼 갑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 마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기다가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율례, 옛날에는 절대로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시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되고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게 된다는 식으로 이게 확대 해석이 됐습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자기의 탐욕이죠. 부패하고 타락한 원래 인간의 모습, 이 모습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삶을 피하게 되고 신의 성품, 본성에 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순서적으로 이 바울이 했다면 이렇게 안 썼을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하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주님의 보배로운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십자가 부활을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부여받고 썩어질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피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하신 바입니다. 하나님의 소원하신 바, 우리를 부르심에 하나님의 소원하신 바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 이걸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성도가 서로 하나 되는 연합과 일치. 우리 주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가 당신과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들이 우리와 하나 되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약속한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게 돼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은 주님은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이게 성찬예식도 우리가 늘 고백하는 바죠. 우리가 성찬예식에 참여할 때 그건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주님이 살찌고 피 흘려 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의식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바로 그 의식은, 그 믿음의 의식, 그 믿음의 고백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이 피와 살에 동참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우리에게,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에게 기대되는 말을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그러므로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엔 참여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라는 겁니다. 근데 이 힘쓰라는 주체도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고 내 속에 너희들이 이런 것이 나타날 것을 믿고 기다리라 그런 뜻이다. 너희들이 주체적으로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했다는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자발적 의지, 그 주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의지를 말해요. 의지. 그걸 굳게 붙잡아라 그런 뜻입니다. 더욱 힘써 더하라. 실제로 이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도 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줄 것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날마다 자유롭게 하고, 비록 죄의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이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쭉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지금. 그래서 뭐가 나타납니까? 이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에게 기대되는 바가 뭡니까? 믿음의 덕.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의 덕을 더하게 되는, 덕으로 발전해 가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시려면 바울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고기를 먹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 나는 자유하다. 고기 우상 제단 앞에 갔다 왔다고 해서 그 뭐 고기가 변하냐? 하나님이 주신 건 맛있게 먹을 수가 있다. 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이 믿음 때문에 고기를 먹는 걸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거기다가 덕을 더 플러스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먹을 수가 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을 더해가는,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이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은 하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 덕에 또 뭘 쌓아가는 겁니까? 지식을 쌓아갑니다. 이 지식은 뭐겠습니까?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이걸 아는 게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 이 지식을 계속 쌓아가라는 겁니다. 늘 자주 이야기하는 바입니다만,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런 이야기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듣기는 참 좋은 말인데 그 실상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지식을 더해 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 쌓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뭐든가 알아가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셨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구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구나. 이 의미가 뭔지 이 지식을 자꾸만 쌓아가야 됩니다. 그 지식이 우리 기도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부분 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는 것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적인 어떤 이런 큰 지식을 깨달아가는 이런 비밀은 좀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왜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지, 자기 부인이 이게 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그 지식을 쌓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식에 또 뭘 더해야 됩니까? 절제를 더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진리를 택할 것이냐 평화를 택할 것이냐 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진리를 택하면 근본주의로 갑니다. 지식만을 강조하면 근본주의로 가요. 그래서 종교적 타자를 전부 다 배척하고 배격하고 말살하려고 하는 끔찍한 범죄를 종교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마다. 근데 그 지식은 절제로 가야 됩니다. 절제. 내 지식 가지고 남을 난도질하면 안 돼요. 내 지식 가지고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절제 가야 됩니다. 그 절제는 인내로 가야 돼. 인내. 끝없는 인내.
인내는 자기 희생입니다. 그렇죠? 자기 걸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궁극적으로 뭘 지향해 가야 됩니까? 형제 우애를 경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 힘을 다하여 주님께 본분을 다하고 싶은 이 마음, 주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고 싶은 이 마음으로 발전돼 가야 되고, 그 마음은 결국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야 돼요. 하나님께 바친다 그래서 형제를 돌아보지 않거나 자기 부모를 무시하거나 고르반 내가 하나님께 바칠 것 하나님께 헌신했다 끝났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헌신은 결국 이웃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형제 우애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걸 더해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더해가는 주체가 누굽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기 때문에 나타날 현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윤리 도덕으로 받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기 때문에 내 속에 나타날 열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맺어질 열매라고 생각을 하고 소망해야 돼. 소망. 아,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바구나, 내 속에 나타나야 될 정당한 주님의 열매구나, 이렇게 소망하는 것이 그게 옳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부담이 되죠. 6년마다 돌려줘야 돼요. 6년마다 돌려주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겠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지금 현대 우리 사회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다 고통스럽다 그러는데, 그래서 내수 정진이 안 된다 그러고 지금은 또 뭐 연초부터 뭐 주가가 폭락이 돼서 뭐 그냥 위험하다 그러고 온갖 위험 신호들, 그래서 못 산다 그러고 불안 초조를 막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볼 때 6년에 한 번씩을 돌려준다면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옵니다. 신약으로 오면 그보다 훨씬 더 강한 법이 나타납니다. 내가 일용할 양식 위의 것은 내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타자를 위한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법을 주셨냐면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고, 이를 보장하시고 이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신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가 나타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굳게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결단입니다. 결단. 오른밤 쉰 사람 왼밤 돌리더라.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날 우리의 품성,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웃을 일입니다. 웃을 일.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이 신비스러운 말도 이해를 못하고, 그게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 속에 나타날 것이다. 참 우스운 이야기로 듣습니다. 마치 사라가 90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네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호호 하고 웃었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내가 지금 90이고 내 남편은 100살인데 내년이 되면은 어떻게 자식을 둔단 말이냐 하고 웃었어요. 웃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 현실입니다. 현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을 때 형들이 웃다 못해 미워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부모들은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람들은 다 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 현실이었고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22년 만에 현실로 다들 드러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영적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8절부터 9절, 10절,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영적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을리지 않고 열매맺는 자가 되지 않게 하지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이니라. 자, 이런 열매, 이런 풍성한 삶,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 그리스도의 속성,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맹인이라 맹인,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눈을 떴으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옛죄가 깨끗하게 됐다는 칭의 문제도 그건 다 허술한 그런 뜻입니다. 칭의는 반드시 성화로 이어져 간다는 뜻이죠.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설명을 하면은 칭의로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성화는 이렇게 자동 발생적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 그런 뜻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열매가 없는 자는 이미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아주 막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10절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 굳게 해라. 이게 베드로는 순서가 좀 막 뒤바뀌어 있습니다. 바울 같았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해라. 굳게 붙잡아라.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아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향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사실을 굳게 붙잡아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 너희들의 욕망을 붙잡지 말고, 너희들의 기대와 너희들의 소망을 붙잡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하심과 하나님의 기대하심, 하나님의 소원을 굳게 붙잡아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이어져 가는 아름다운 삶을 기대하고 소망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은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정동진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결단하신 분 있는 줄로 압니다.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으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우리의 소망, 기대를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옆에 양쪽에 다 붙여야 되는데 한쪽 밖에 지금 안 붙어 있습니다만 2014년 두레교회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 표시된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대자가 아닙니다. 절대 대자로 가면 안 됩니다. 됐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입니다. 다음 주에 이쪽에다 하나 붙여놓겠습니다. 양쪽에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알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고,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속도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주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좀 크게 했잖아요. 왜 제가 크게 했냐면 저를 향한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어제 12시가 넘어 1시까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도무지 그 기분 가지고는 오늘 설교를 못합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니 꼴에 그래도 입이 있다고 그 설교할 수가 있냐? 제가 그런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크게 외치는 것은 현재 저 모습은 그렇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는커녕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의 언약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 우리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꼭 같은 소망을 제가 품어야 됩니다. 현재 저 모습을 보면은 신의 성품에 이 병리도 더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절망입니다. 절망. 그런데 저는 저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 모습이 이런데도 주님의 이 약속이 신실함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주님의 소원을 저는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과 기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속히 이루십시오. 같이 살아가는 타자들, 이 교회 안에 우리가 한 지체가 된 타자들, 다른 사람들, 주님 이 소망을 제가 굳게 믿습니다. 저 판단으로 그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언약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 지성으로 내 의지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주님의 언약으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희망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더 저 자신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바를 생각하면 저는 저 자신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리스도께서라는 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이미 이루셨고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정말로 기가 찬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인간적인 잘못된 비틀어진 왜곡된 지성과 판단일 뿐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이미 그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고 이런 아름다운 성품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온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은 착고에 차여 감옥에 갇혀 있는, 바로의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아둘람 굴에 갇혀있는 다윗과 같은 꽃 같은 처지 신세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속히 이루십시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착고에 차인 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실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 힘쓰라, 더하라, 힘쓰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절대 놓지 마라. 유라굴로 강풍 속에 바울이 홀로 배전에 서서 다 평생을 이 바다에서 풍랑 속에 살았던 사람들도 다 포기했는데 자기 혼자 외롭게 서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이 바울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자신과 우리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소원을, 하나님의 기대를 가슴에 간직하고 이걸 우리 비전으로 삼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 꿈으로 삼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